우리 제4복음서 54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저희들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이 교회에 오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 교회의 목회 철학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생명을 얻게 하는 세이빙과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목회 철학을 이 말씀 속에 함께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 아실 겁니다. 이제 뭐 어린아이들에게도 물어봐도 교회 목회 철학이 뭐예요? 이 교회는 어떻게 운영돼요? 예, 저희 교회 말씀은 요한복음 10:10입니다. John 10:10.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세이빙 사역과 서빙 사역을 두 가지를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는 다른 데로 들어가는 그것은 절도요 강도다. 오직 문을 통해 들어가야 된다 말씀하셨고, 오늘 7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라는 그 시간을 탁 말씀하셔서 진실로 진실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목자이기도 하지만 문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7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래요. 양들이 들어가는 통로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이 양이죠. 물론 양이 아닌 목자가 아닌 존재들은 다른 데로 들어간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문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문을 통과해서 공동체로 들어가지 않으면 양이 아니고 아니겠죠. 자, 문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문이라는 것은 두 세계를 나누고 있는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문이에요. 문을 중심으로 밖과 안이 결정되고요. 문을 중심으로 방과 거실이 결정되는 거예요. 문이라는 것은 두 세계를 연결시켜 놓는 통로입니다. 그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문을 통해서 여기에서 저기로 가고 저기에서 일로 가는 겁니다. 각 통로마다 다른 세계로 연결될 때마다 꼭 뭐가 있어요? 문이 있어요. 그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고 대학에서 직장을 가고 직장에서 다른 계속된 인생의 행보들을 걸어갈 때에 문이라는 것은 꼭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죠? 문을 통과해서 그 통과 의례를 통과해서야지만 다음 세계, 다른 세계로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문은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문이시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앞에는 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는 바뀔 것이고 하나는 아닐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세계를 연결하시고 중간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역할을 누구에게 원하십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 설교가 다 마친 다음에는 무슨 생각을 내가 해야 되느냐? 나는 문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문인가?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만 양의 문이고 나는 그냥 양을 들락날락하는 그냥 양으로 전락해버리고 양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나는 다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서, 나라는 문을 통하여서 예수를 바라보고 저 창문을 통하여서 저 바깥을 바라보고 창문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저것도 문이긴 문이죠. 저 문의 역할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밖에 사람이 안을 들여다볼 수 있고 안에 사람이 밖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창문처럼, 우리가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저 문처럼, 문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것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어떠한 세계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문으로 사느냐 창문으로 사느냐 어쨌건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교회를 들여다보고 있고 신앙 공동체를 들여다보고 있고 예수라는 분을 들여다보고 있고 기독교라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크리스천으로서 어디에서 회사든 가정이든 어디든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것 때문에 행동 조심하죠. 하죠. 당연히 합니다. 여기 속에서는 기분이 나빠, 섭섭해, 화가 나. 그런데도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때요? 참죠. 우리는 안 참아요? 예, 보통은 안 참아요? 3번밖에 안 참아요? 예, 안 되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는 그 사람도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오늘부터 교회 가기 시작했어. 그러면 어떻게 봐요? 그 다음부터? 뭔가 달라질 것을 기대하고 보고 있어요. 조금만 잘못해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바로 얘기가 나오지. 지난주부터 나왔는데 지난주부터 교회를 가도 오늘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행동이 굉장히 제약이 많아져요.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문이든 저 문이든 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통해서 기독교를 보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보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교회라는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를 보고 있어요. 조금만 잘못해도 세상에서는 더 큰 나쁜 짓을 했어도 에이 넘어가는데 기독교인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거로다가 야 기독교 전체가 싸자마자. 네? 그렇죠? 왜? 우리는 문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도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라. 나를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나를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해보고 배울 수 있는 통로예요.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그 양의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도 목숨 걸어야 돼요. 그죠? 밖에서 늑대가 오면은 늑대다 도망가자. 그거 나중에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사건 목자예요. 왜? 자기 양이 아니니까 버려두고 간다는 거예요. 버려두고 가는 걸 보면 뭘로 알아요? 버리는 걸 보면서, 양을 버리는 걸 보면서 뭐를 알아요? 아, 저 사건 목자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예수님 하셨어요. 지난주에도 다른 데로 들어가는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그 어떠한 존재도 절도요 강도다라고 예수님 지적하셨죠.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 교회로 가는 것 문제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문제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 때문에 오늘도 감사해서 감사를 드리고자 오늘도 예배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주일 예배가 아니라 예수 부활 감사 예배, 기쁨의 감사 예배가 정답이에요. 그거 드리려고 온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오늘 나도 부활할 수 있어. 예수님이 죽음을 사망을 이기셨어. 나도 사망을 이길 수 있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어. 그러면 내 병도 고쳐주실 수 있어. 이거 믿고 오늘도 나와서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오늘 주일 예배라고 우리가 부르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왜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양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그들이 뭐가 문제였습니까? 네, 다른 데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절도요 강도다라고 정죄해 버리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양들이 듣지 않는 걸 보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 들을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자기 목자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타인이기 때문에 도망간다 라고 5절에 나옵니다.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왜 저들이 절도고 강도입니까? 왜? 양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자가 아니니까. 목자로서 활동 안 했습니까? 목자로서 활동했죠.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제도 열심히 했죠. 바리새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했던 얘기 뭡니까? 우리는 회향과 여러 가지 향신료와 조미료에 11조를 드렸고, 우리는 때를 따라서 금식을 했고, 우리는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제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습니다. 나는 저기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포장했던 바리새인들이었었어요. 율법으로 따지면 흠을 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이 아무리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아름답게 포장을 해놔도 양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양들이 저들의 말을 듣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도 설교를 듣고 나면 야, 목사님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그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고 해야 되는데 야, 이렇게 해도 뭐 되겠어? 누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나 요즘 세상에.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말씀을 지켜? 이거 다 지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지켜? 어? 이렇게 본인을 커버해요. 포장해. 아, 지키지 못할 거면 주시지 않았겠죠. 못 지킬 것 같으면 매달리세요, 주님께. 주님, 나 이거 못 지킵니다. 주님 지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안 하고 내 실력과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절도요 강도라는 평가는 양들이 듣지 않고 자기 목자가 아닌 것처럼 도망가는 일들을 보니까 알 수 있겠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9절 보니까요. 내가 문이니,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대요. 예수님을 통과해서 공동체에 들어오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데로 들어가면 절도요 강도다. 예수님이 아닌 이유로 교회 다니는 거 뭐가 돼요? 예수님에게서 첫 번째 정죄받아요. 너 왜 내 앞에 나와 있니? 나랑 관련이 없는데 왜 여기 교회 와 있니? 이걸 물으신단 말이에요. 나와 관계가 없이 왜 앉아 있니? 이걸 물어보신다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지만 구원이 있다고요. 내 비즈니스 때문에, 내 잘 될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이유로 예수님이라는 이유 이외의 것을 들고 있으면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기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문을 또 한 번 강조해요. 내가 문이니 또 한 번 강조하셔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예외 없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정말로 이게 우리가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에 가면 갈수록 이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또래 그룹이 많이 있어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아유, 우리도 친구 많으면 좋죠. 예? 친구 따라 강남도 간다는데 친구 많으면 좋지. 혼자 신앙생활 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친구랑 같이 가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교회도. 근데 쓸쓸히 외로이 그 길을 가는 거야. 같이 가는 이가 없어. 그래도 주님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참 예수님 때문에 걷는 그 길이 외롭죠. 예수님 때문에 걷는 그 길이 외로운 길이에요. 넓은 길도 아니고 혼자 가야만 되는 길.
근데 그 길에 누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걷는 길은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는 길이면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9절 보니까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데요. 자, 꼴이라는 게 뭡니까? 양식이죠. 양의 양식이 있는데 양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데 꼴은 어디서 얻어요? 양이 밥을 먹는 그 풀은 들어가면 나가면 먹는 건가요? 어디에 있어요? 나가야 먹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으로는. 그죠? 우리 안에 들어가서는 양식을 안 줘요. 그냥 가서 자라 이렇게 여기다가 숙소가 되는 거지. 양식을 안 주죠. 뭐 소나 뭐 이런 짐승들처럼 우리에다 가둬놓고서 거기서 우리에서 키우는 소들은 건초를 줘서 먹게끔 하고 사료를 줘서 먹게끔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사료가 발달돼 있을까요? 가면은 뭐 개밥, 고양이밥, 소밥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가갖고 사올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처럼 사계절이 뚜렷해가지고 겨울 되면 눈이 와가지고 짐승들이 나가서 풀을 뜯어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은 건초를 준비해갖고 겨울에도 뜨뜻하게 해주고 먹여주고 하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양들을 밖에 내놔야지만 꼴을 뜯어 먹는단 말이에요. 여기 다 뜯어 먹으면 또 옮기는 거예요. 저쪽 다른 데로. 풀이 더 자란 데로. 따뜻한 데로. 좋은 데로.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데요. 원래는 들어가며 꼴을 먹고 나오는 거예요. 꼴을 어디서 먹어요? 예수를 통과해서 들어가서야지만 꼴을 먹는 거예요. 꼴은 밖에 있는 줄 알았는데 들어가면서 꼴을 취하고 나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앙인의 기독교인의 양식은 말씀은 어디에서 먹어요? 예수를 통과해서 들어간 공동체에서 공급받는 거예요.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양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키우니까. 근데 꼴은 밖에서 먹어라. 그리고 들어와서 자라. 근데 원어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꼴을 안에서 먹고 나가는 거예요. 밥은 밖에서 먹는 건데 풀은 밖에 있는데 예수님을 통과하여야지만 꼴이 제공돼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고 나와야지만 성경 말씀이 양식이 돼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성경의 지식만 잔뜩 넣어버리는 사람이 예수님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어요. 성경은 믿으려고 보는 책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보는 책이에요. 믿으려고 보는 책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보는 책이 성경이지. 그래서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득 채워놔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보면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는 분이 신으로 믿어졌으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으로 믿어지니까. 어떠한 본문을 읽어도 아이고 우리면 못하지만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지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 야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이 지구의 역사가 수백만 년인데 수십억 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 역사를 따져보니까 6,000년도 안 됐어. 이 말이 돼? 과학을 거스러 기독교가. 정말로 여러분들 과학 신뢰하십니까? 과학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성이 있고 교육을 그런 진화론에 기반한 그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다 외웠을 겁니다.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통해서 뭐가 나왔고 어떻게 됐고 종이 어떻게 디벨롭 됐고 그거 인간의 가설인 거 아시죠? 정설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들이 분명히 한계에 부닥치더라고요. 분명히 한계에 부닥치더라고요. 아, 이래서 이 부분은 중간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진화를 쳐봅시다. 진화가 되면은 계속 개체가 개발돼야 되는데 중간에 개체가 없어. 여기서 여기로 됐대. 그러면 중간 개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만 나옵니까? 여러 개가 나와야지 또다시 종이 개발되고 종이 개발되고 종이 개발되지. 여러분, 진화를 믿는 게 기적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진화론자들이에요. 대단해요. 야, 진화를 믿고 진화를 믿어. 진짜 그 사람들 그래요. 성경을 믿는 게 기적이죠? 아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들어가보시죠. 진화를 믿는 게 기적이에요. 그분들의 믿음을 여러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요. 와, 한도 끝도 없이 믿을 것 같아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봐야지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성경을 이해하고 내가 이해하고 성경을 믿어보자? 아이고, 백날 천날 연구해 보십시오. 믿어지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꼴들을 먹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에 힘든 문제가 있어도 예수를 통과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 그 가운데 나의 양식된, 나의 힘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먹이고 나가는 거예요. 꼴을 들어가면서 먹고 나가서 힘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배우고 여기서는 실습하는 거라고요. 사람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운동하지 않으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고기를 먹을 수 있죠. 그래도, 그죠? 어떤 분들은 고기 없으면 아예 밥을 안 먹는 분도 있어요. 스팸이라도 권해야지 먹죠. 네? 그러면서 누군가를 보는데 요즘 세상에 고기 안 먹으면 어떻게 살아요? 네? 옛날에는 고기 없어도 잘 살았는데. 그런데 그거 먹는다고 힘 세져요? 자, 정확하게 얘기해 봅시다. 고기를 매일 먹어보세요. 힘이 세지나? 일주일 내내 풀만 먹여보세요. 힘이 약해지나? 힘은 나가서 운동하는 거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 힘을 더욱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단백질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하는 거지. 요즘은 파우더를 이렇게 타갖고 먹잖아요. 네? 머슬 만드는 분들은 그 단백질 파우더 먹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머슬을 안 만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머슬을 안 만들어요, 우리는. 네. 근데 운동을 안 하면 힘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힘은 써야지 생기는 거예요. 꼴만 잔뜩 먹으면 뭐합니까? 꼴 안 먹고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예. 양을 집어넣었더니 돼지가 나왔네? 꼴만 먹었어. 양이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무엇인가 먹고 거기에 대한 들어가며 나오며 뭔가를 먹고 나가서 doing, 액션을 취해줘야지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꼴을 먹는 방법이에요.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10절과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는 면은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 이 풍성히 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야, 교회 가면은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더라. 예. 처음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의 어떠한 강력한 믿음, 교회 가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더라. 그래서 문제거리 잔뜩 들고 와요. 예. 그런데 우리 풍성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볼게요. 이 풍성하다는 단어가 페리소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페리소스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 놓은 한계가 있죠. 우리가 생각해 놓는 틀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일을 하면은 한 달에 회사에서 월급이 이만큼 나오겠지. 그런데 월급 봉투가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요만했던 월급 봉투가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1불짜리만 넣었나? 하고서 다시 보니까 100불짜리로 채워져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당장 가죠. 왜 내 월급을 이렇게 많이 줬냐고. 보너스라고. 예상하지 못한 보너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말하는 풍성함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한계적으로 요만큼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이 컵을 들고 오면서 물을 가득 채워봤자 요만큼이겠지 라고 말하는 그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뭐 웬만해서는 안 놀래요. 하도 주님의 마음이 평안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웬만한 말을 들어도 우리는 감동도 없고 바람도 없어요. 저는 많이 바랄 텐데. 그런데 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채워주시고 부어주심이 어디에 근거하냐? 이 풍성함은 앞에 말하고 있는 생명과 연관성이 깊어요. 여기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에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이 조에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바이오스라는 단어와 달라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 무언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말할 때는 목숨이라는 단어로 쓰이는 바이오스가 쓰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목숨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얘기, 조에라는 단어로 말씀하셨어요. 조에는 뭐냐면 우리들의 목숨, 보이는 것은 없어질지라도 나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 생명,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목숨은 잃을 수 있지만 생명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받은 자는 그것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받은 생명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으로. 예전에는 조금만 위험한 일이 있어도 난 안 할래요. 이거 못해요. 어떻게 뛰어내려요?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나는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헌금을 많이 했어요? 나는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헌신해요? 시간이 없는데? 안 바쁘세요? 수많은 우리들의 한계가 있지만 생명을 받은 자는 그 모든 것들 속에 풍성해져서 더 이상 세상의 것이 나를 두렵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나를 주눅들게 하거나 나를 작게 만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목숨이 보존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연수가 더욱더 장수할 일만큼, 예수님 믿으면 장수 안 되더라. 90, 80, 90, 100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인생 사는 것이 예수 믿고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기에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을 위하여서 내 생명 바쳐서 주님의 일들을 하고 가겠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라면 다 주워 먹었죠. 뭐. 그런데 예수의 생명을 받고 나니까 이거 주워 먹고 오래 살면 뭐하나?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와 기준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받는 것 때문에 더욱더 내 영역들이 확장되고 넓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잠식시켜버리는 거예요. 눌려져 버려요. 이제 두렵지 않아. 예전에는 걱정스러웠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던 부분들이 예수의 생명을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지지 않아. 내가 사나 죽거나 주님의 것인데 뭐가 두려워? 지난번에 우리가 야고보와 베드로의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살림을 당해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큐티 나눔의 삶 하면서 역시 오래 살려면 주님의 일들을 계속해야 돼. 이런 결론들을 한번 내면서 우리가 큐티를 한번 해봤어요. 저도 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합니다. 괜히 뭐 쓸모없으면 너 일로 와. 올라와, 빨리 올라와. 할까봐. 아닌 것 같은데도 맞는 것 같고 맞는 것 같은데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어요. 주님 안에서 정말로 생명받은 그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길 바랍니다. 생명 때문에 쫄지 마세요. 세상에 문제 앞에, 세상의 것들 앞에 생명 가졌다는 것 때문에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생명 가졌는데 맨날 죽어도 맨날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한두 번 죽습니까?
한두 번 죽어요? 아내에게 죽고 자녀들에게 죽고 남편한테 죽잖아요. 맨날. 안 죽어요? 무슨 말씀을 드려도 우리 성도들은 참 과묵하세요. 예. 그 죽임 당하지만 또다시 일어나잖아요. 또다시 힘을 얻잖아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생명 때문에 또다시 회복하잖아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너희는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이미.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아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미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존재로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아무리 예수 믿고 죄 짓고 살아가고 있어도 너 소금이야. 맛을 잃지 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유지하려고 사는 거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그 본분과 자녀의 그 입혀주신 주님의 세마포가 더럽어지지 않으려고 오늘도 죄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이지 죄 안 짓고 구원 얻고 천국 가려고 죄 안 지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라고요. 생명을 이미 받았어요. 그 생명이 이제 더욱더 풍성해져서 내 삶에서 나를 엄습해 들어오고 있는 목숨 앞에서 비굴해지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주여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소서 할 때에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잡으러 예수님께 왔을 때에도 담대히 내주실 수 있었어요. 목숨을 잃는 것은 두려운 문제지만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내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여자아이가 와서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 같소이다. 그런 것 같은데 3번이나 부인해. 아직도 나는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 급급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나더니 베드로가 이제 대제사장들이 때리고서 다음에 한 번만 더 복음 전해봐. 그땐 죽는다. 그래도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옳으냐. 지난번에는 요만한 여자아이가 와갖고 얘기를 해도 자기 목숨 때문에 생명받지 못한 자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성령을 받고 생명을 받으니까 이제 목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예? 어제 그저께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잠깐 보니까 딱따구리가 구멍을 따다다다다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새끼들을 낳았는데 뱀이 올라가서 그 새끼들을 갖다가 먹으려고 계속 들어가니까 요만한 어미가 계속 그 뱀을 갖다가 공격을 하더라고요. 목숨 내놓고 그거 지키려고. 생명 받은 자가 그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악과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앞에서 밖에 있는 이리가 밖에 있는 늑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목숨 바이오스를 위해서 지키려고 사는 자가 아니라 조의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더 풍성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 요만큼이면 돼요. 근데 내가 막상 받아보니까 이만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게 페리소스예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회사 가서 일을 해도 이만큼 월급이면 됐지.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받길 바라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주님께서 주신다니까? 언제? 생명의 역사가 예수를 통해서 얻어질 때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세상의 것을
예전엔 두려웠지. 예전에는 여자아이의 조그마한 말에도 두려웠지. 그런데 지금은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래도 겁이 안 나. 왜? 생명이 풍성해졌으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쫄지 않는, 쫄보로 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잠식해내고 세상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 쭉 얘기해놓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요즘 좀 이상해.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사람이 굉장히 과격해졌어? 뜨거워졌어? 굉장히 열심히야? 뭔가 이렇게 바뀌어야죠. 예수의 생명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성히 부어지는데. 나는 이만큼 준비하고 주님 이 정도면 됐습니까? 주님 이만큼은 보여주셔, 사랑을. 그러면 내가 아는 거야. 아, 내가 들고 있던 그릇이 작았구나.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더 큰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철들은 자는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여 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고 자기 한계 때문에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무릎을 꿇게 돼요. 양으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을 소망하세요. 뭘 통해서? 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일들을 소망할 겁니다. 그들의 영은 얘기할 거예요. 그들의 영은 바라고 있을 거예요. 원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문이 되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되는 일들에 예수님도 사용되셨듯 우리도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